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주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잘 안 되네요.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잘 됩니다. 틀림없이 잘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 답 나왔다면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들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적은데요, 관계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한 명 때문에 한 민족을 건져내고 한 명 때문에 가정을 건져내고 한 명 때문에 그 나라를 건져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 한 명, 다윗도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 한 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서신을 읽은 한 명. 어떤 의과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리고 와이프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자녀가 4명이나 태어났지만 하나는 이미 병들어서 며칠 전에 병들어 죽었고 2명은 결핵에 걸려가 누워서 살 희망이 없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하면서 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어려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대뜸한다는 말이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교수가 한다는 말이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 어려운 가정에 아버지는 매독에 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서 맨날 기침하고 제대로 살 희망도 없는 그 어머니 자녀들 한 명 한 명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임신한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베토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한 가정에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토벤도 물론 살아실 때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 많은데요,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아실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다 90% 폐결핵이에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고 한상동 목사님, 저게 통합책에는 제일 이제 참 인지도가 있는 한경지 목사님,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 저 합동측에는 김창인 목사님, 전부 폐결핵 사기. 저는 그런 분들 연세가 많아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왜 좀 건강을 주시지 왜 그렇게 불량해가 하셨을까? 바울 사도에게 저는 거기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대로 저는 그것을 답을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앞치마 손수건만을 얹어도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그렇게 능력의 종인데 자기 병은 안 떠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번이나 간절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기도 완전히 몰입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몸이 왜 이래 약하냐? 다른 사람은 기침만 콜록해도 나는 감기 이미 걸리가 있고, 나는 왜 이래 밥만 먹고 나면 속이 편치 않으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부모는 왜 이러냐? 내 자식들은 왜 저러냐? 모든 문제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기회로, 은혜 받을 기회로 완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 몸이 나섰느냐? 안 나섰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깨닫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한다는 말이 바울 사도는 간질병이 아닌가. 창피스러운 병이지요. 오래간만에 집사람하고 어제 하루에 노포동 시장 갔어요. 저도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 이렇게 갔는데 그 편안해요. 시골 장터니까 오래간만에 갔어요. 갑작스럽게 집사람은 저만 지나가고 나는 뒤따라가고 주차해놓고 가는데 시장 한복판에 어떤,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집사람 앞에서 쓰러지려고 하는 걸 나중에 제가 그 사람도 봤어요. 집사람 얼굴 그래가 사람 퍼주가 돼가지고 얼굴이 할색하게 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인 줄 알고 막 사탕을 갖다 입에 까여주고, 이 사람 말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막 사탕을 입에서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간질병이 같다. 그래서 내가 옆에 아주머니가 너무 애타게 섞이네. 조금 기다리면 괜찮을 겁니다. 저분이 당뇨가 아니고 간질 같네요. 그 사람 모르니까 자꾸 막 물 마시라, 막 설탕 갖다 주라 하니까 그 사람 설탕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제가 조금 기댐을 살짝 해줬습니다만은 그 간질병,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땅바닥에 그냥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간질병 전세가 여러 정세가 있거든요. 뭐 거품 올리고 완전히 그렇게 흉한 모습도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쓰러져 가지고 못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게 미시한 간질병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런 자료를 봤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와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울 사도가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도리어 이 연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몸 아파서요, 쓰러지고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 갖고 다른 사람 보는데 간질병 하는데 그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연약할 때에 곧 강하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은 시달리고 간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는 더 강하다. 그런데 육신의 병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목사님들 거의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그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나계밀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죠? 인천중앙교회. 그분이 결핵 걸려가지고 피를 타고 숨을 못 쉬고 중환실에 가서 이제 영안실에 곧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온 교회가 철학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나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철학기도 하는데 40일 만에 나계밀 목사님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중앙교회, 그 나계밀 목사님.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문제다, 위기다. 베토벤의 가문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남한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이사야 43장 오늘 새벽제단에서도 말씀을 읽으신다면 특별히 그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잘것없이 여기지만은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 얼마만큼 귀하게 계시느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생명까지 희생할 만큼 그 고통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몰살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자처럼 돌아온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갱신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꾼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슈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온다. 회복이 뭡니까? 질병에서 회복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개혁이 뭡니까? 이 신학적인 용어지요. 사회적인 용어로는 혁신입니다. 우리 지난 주말 메시지 그리스도로 우리가 혁신해야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대로 응답받는 그릇도 안 되고,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살 길이 없어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 기도 내용도 그렇죠. 내 것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재빨리 그걸 몰랐다면, 깨달았다면 빨리 되돌아 뉴턴을 하는 게 좋지요. 오늘 성경 내용에는 탕자가 두 가지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고 집 나간 탕자가 있어요. 아들 둘인데 둘 다 탕자라.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주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 나간 탕자로 봅시다. 둘째 아들입니다. 완전히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사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은 저버려 버렸어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깨달아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그 응답을 다 욕구로 채워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달라는 대로인데 욕심을 다 채워준다. 제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사람이 욕심은요, 이건요, 집 한 채 가지면 두 채 가지고, 두 채 가지면 세 채, 재벌이 되면 더 욕심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재벌들요, 점점 갈수록 좀 나아지는데, 과거의 재벌들이, 자녀들이 전부 형제끼리 원수, 부모 자식 간의 원수. 왜? 재산이 첫째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가정은 실패합니다. 자녀들은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살게.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 아버지 품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꼴이 타분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옛날 사람 돼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캐캐 먹은 소리만 해서고, 아이고 아버지 품 싫구나.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문화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맞는 건데, 오늘 이 사회 문화에 맞춰 살다 보면 성경이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한테 안 맞아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탕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하고 반항적인 탕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자기 소유 재산을 다 달라 해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이민 가는 탕자입니다. 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들 돈만 많으면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붙어요. 자기 호주머니는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친구가 본다니까. 그게 진딧물처럼 붙어가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욕구, 욕망대로 살아간 탕자입니다. 여러분들, 내 욕구로만 되면은요, 그게 좋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지난 본부 교회 메시지에 윤모생 그 말씀 하셨지요. 복음 못 깨닫고 가진 물질, 재산이 저주다 그래요. 멸망의 길로.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 다 안 해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복음 없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됐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어도 답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는 죽도록 고생합니다. 성경 보세요. 제가 설명도 안 해도 알잖아요.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호주머니 돈 떨어지니까 거짓 신세라.
비참하게 되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다가 뜻을 돌이킵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사람이요, 고난의 대학이 최고 잘 깨닫는, 철들게 하는 고난의 대학이 최고 좋은 대학이라 우리 어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미디안 광야에 고난대학 40년 시켰어요. 우리 보통 대학 가면 4년 하는데 모세는 대학을 몇 년 했냐? 4년 고난대학. 아브라함도요 많이 했습니다. 100세까지 고난대학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이요 성공했는데 나중에 고난을 계속 줬어요. 바울사도는요 죽을 때까지 간질병하면서 고난. 그런데 더 간절하게 하고 바울이 깨달았죠. 나는 이 고통 통해서 더 겸손하고 더 그냥 뭐가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삼하고 은혜 삼하고 은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탕자가 있다면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달게 되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변화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중량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놈이라 그럽니다. 이 탕자 아들, 작은 아들, 이놈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뻔데다 뻔데. 언제 아버지 품 떠나서 살고 아버지 내몰라고 떠난 놈이 이제 다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자, 탕자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 못 깨달으니 집안의 탕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 중심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따뜻한 대화 교제도 없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듣지 못한 탕자 많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못 만나서 못 듣는 것이지요. 만남의 축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그 루디아 여자 홀로 사는 여인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복음 깨달은 바울 만나서 완전히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게가 씌워지고 성경에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 이름이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수가성 여인 그 이름 없어요. 사렙다 가부 했지만 그 여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루디아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못 깨닫는 탕자가 많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듣기는 들었는데 내하고 상관이 없어. 복음 못 깨달아. 교회는 다르지만 실제로 복음을 못 누리는 탕자가 많습니다. 구경꾼입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맛있는 떡을 보면 배부릅니까? 사 먹어야 배가 부르지. 교회에 왔지만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생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체질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세 가족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정말로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마치면 가기 바쁘고 그런 시간은 물론 없 계신다마는 오늘 우리가 가정에 시아기가 태어나면 네 알아서 잘 자라라 이랍니까? 온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그 아이 중심으로 방 온도도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환경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 새 아이니까. 이 아이가 면역력도 약하고 너무 어리고 약하니까 먹을 것 시간 맞춰 다 줘야 되고, 아프면 막 부모들은 정신없지요. 새아기가 아프니까. 자, 얼마만큼 질투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집안의 탕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었나이다. 여기 불평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같은 신보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해교운동 일어나니까 그거 배가 아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니까 참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요나 같은 마음은 신보는 아닌 것 같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데 일본 사람이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성이 돌아오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막 화가 나는 거라. 참 희한한 마음이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말은 좋다. 인애가 크시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저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로다나무 밑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엘리야도 그 말했고, 여기 잘못 깨달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4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영혼 그중에 택한 백성 한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마음은요 진짜 베토벤이 그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 그런 훌륭한 인물이 안 태어났으면 베토벤은 인물이 없지요. 아버지 병들고 엄마 병들고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병들어 죽어가는데 또 나야 됩니까? 또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세계적인 재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를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하도 음모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 강의하는 거를 밑에 이거 문자가 나와서 내가 봤어요.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불량하다. 먹고 살기 힘든다. 적어도 15억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코너를 만드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음모론이 있고, 제가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가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네 놈부터 죽지. 지는 아니 세상에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씩 입히시는데 지금 75억이거든요. 적어도 15억이 죽어야 60억이 돼야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서 불량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무슨 말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는 택한 백성 한 영혼이 너무 귀합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믿을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다 서론이고 본론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시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달라요. 집안에 있는 탕자의 마음과 다르고 집 나간 탕자의 마음과 다르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달라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봅시다. 탕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저는 우리 찬송가에 그 찬송이 참 실려면 참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탕자처럼 방하던 따르르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찬송에 안 실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다시 찬송가 편찬하면 저를 찬송가 편찬 열어를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탕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까지 복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탕자를 아들의 신분과 건세로 100%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 중요한 거는 뭐야?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문책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바다같이 넓은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기도 하면서 그 아버지는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모자라고 때로는 게으르고 성질도 안 좋고 뭐 어떻고 해도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게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취소하기나 반대하기나 막을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이 완전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핵심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심란하고 좀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급한 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39장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요 막 거의 외우면서 막 묵상이 되어지고 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완전히 정죄함이 없고 해방받았고 3절에는 하나님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도 5절에 6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쭉 가가지고 야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이번 주에 체크 안 하고 검사 안 하는 숙제를 또 드립니다. 찬송가 527장과 528장 어느 하나라도 좋고 로마서 8장을 읽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35절을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고 그리 읽지 말고 그 탕자에 대해서 탕자를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르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은 절대 주권,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한다면 하시는 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들림받아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을 많이 못 했는데 이때 헌금 작게 하라 말 아닙니다. 많이 하세요.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여기 성질을 못 고칩니다. 나이가 70, 80도 아직 성질이 개파이 갭작 이래가 구원 받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성질 더러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성질 더럽게 살아는 말 아닙니다. 성질 고치고 사는데, 하나님은 탕자 돌아올 때에 여기 기록이 다 없습니다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다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아버지 대답하십니까? 육신의 기회는 대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요. 주기도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야, 귀찮다. 아버지 그만 불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때로는 마음이 막 복잡하고 때로는 막 아이고 저렇고 그런 일이 있을 때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때 답이 다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극치가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깊이 기도하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제대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사탄이 아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허감, 혼동, 공허, 마귀, 저주,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내가 합니까?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인정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회개지요. 수브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수브라는 말이 뉴턴 한단 말이에요. 돌아온다, 되돌아온다 말입니다. 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행위가 최고 축복된 행위인 것입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오지하면 내 모든 영계 잘 아는 주님 늘 강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러지는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불신자들도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가 좋은가 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불신자들도 은혜라는 말은 좋아하는가 봐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탕자라도 괜찮습니다. 집 나갔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못 깨달으십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제대로 불러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아이 탕자가 돌아올 때 모욕하고 너라 옷 갈아입으라 안 했습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온몸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몸에 안 씻고 거지는 이가 드글드글 기고 냄새 나고 거지. 그 거지가 돌아오고 온몸에 냄새 나고 요즘 것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모욕해라 소독해라 저 소독해라 저 종들 모욕시키라 그래 안 하고 바로 얼싸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은혜로 직장을 살리고 한편 강도는 그날에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